오늘 시간에는 한국 백성들이 노략과 강탈을 당한 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한국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국 백성들이 노략과 강탈을 당한 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략과 강탈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 17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를 노략한 자들, 우리를 강탈한 자들, 자, 노략과 강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노략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한다는 것이요, 우리를 강탈을 한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탈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 노략과 강탈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 바로 백성들을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노략을 한다는 것이, 백성들을 노략을 한다는 것이 이사 17장에서 우리를 노략한다는 것이요 우리를 강탈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노략과 강탈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노략과 강탈이 계시록 6장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이 노략과 강탈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을 노략을 하는 그 여러 이방 나라들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는 택하신 백성들을 노략을 하는 여러 나라. 그래서 그 너희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먼저 육신의 이스라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 너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이 마지막 날에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육신의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이 노략과 강탈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 역시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 아람이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람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의 중이 되겠고, 이 중이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되고, 그 노략과 강탈을 당했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택하신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사들을 통해서 노략과 강탈을 당할 것이라고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이 예표하는 것이 오늘날의 북이 되겠고, 이 북도 노략과 강탈을 당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이들도 이스라엘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노략과 강탈을 당한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역시 많은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예표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한국 땅이 되겠고, 이 한국 땅이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이들이 전부 이방 나라들로부터 노략과 강탈을 당하게 되고, 이 노략과 강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 가운데서 연단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연단 후에 이스라엘로 세우심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노략과 강탈이 일어날 때 문나라가 떠들게 됩니다. 자, 이 문나라가 바로 그 노략을 하는 여러 나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고 할 때 그 문나라가 떠드는 것이 바로 백성들을 노략하는 여러 나라가 떠드는 것, 그리고 왕국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6절에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자, 왕국이 흔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왕국이 바로 육신의 이스라엘이요,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이요, 그리고 아람이요, 북이스라엘이요, 남유다. 이들이 흔들리는 왕국. 그래서 노략과 강탈을 당하는 이 나라들, 바로 흔들리는 왕국이 되겠고, 떠드는 문나라는 바로 노략하는 여러 나라,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이 연단을 받게 되고, 깨어 기도한 예수 믿는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되고, 아람, 바로 중이 연단을 받게 되고, 북이스라엘, 바로 북이 연단을 받게 되고, 남유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단 후에 그 독생자를 여러 나라로, 바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신다고 스가랴 2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 문나라가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노아 때에 갑자기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삼켰던 것처럼, 이 문나라가 갑자기 노아의 홍수처럼 일어나서 이 땅을 삼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13절에서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자, 많은 민족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것이 시편 46편에서 문나라가 떠드는 것. 그래서 이들이 소동을 하는데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이 많은 민족이 노아의 홍수처럼 소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소동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많은 민족이 소동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방이 쳐들어오는데 큰 물이 몰려오는 같이 그들이 쳐들어오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열방이 소동하는 많은 민족이요, 떠드는 문나라, 그 떠드는 문나라, 많은 민족, 열방, 이들이 노아의 홍수처럼 갑자기 일어나게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사탄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나서 소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는 왕국들, 육신의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깨어 기도했던 백성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중이 흔들리고, 북이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흔들려서 육신이 대부분 죽게 됩니다. 이 왕국이 흔들릴 때 이 백성들의 육신이 대부분 죽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의인의 세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17장 6절에서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바로 그 안에 주울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은 수가 남을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이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이 되겠고 그 성에서 환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올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나라가 떠들 때 왕국이 흔들리는데 이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해돋는데 작은 성읍, 이 해돋는데 작은 성읍은 흔들리지를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이 다 흔들려서 육신은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영혼을 얻어서 그 제단 아래 5째 인에서 나타나게 되고 육신은 대부분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시게 되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떠드는 문나라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을 다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자,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떠드는 문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문나라가 떠들 때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독생자를 그 여러 나라로 바로 떠드는 문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보내심을 받을 때 바로 그와 함께 의의 나무들이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의의 나무들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서 미가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자, 아수르 땅, 니므로 땅, 이 아수르 땅, 니므로 땅이 바로 백성들을 노력했던 여러 나라, 그 여러 나라를, 그 여러 나라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7 목자와 8 군왕이 바로 의의 나무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게 되고
그 독생자와 더불어서 이 7목자와 8군왕을 바로 의의 나무들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